으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고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나간 일주일 동안에도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깊은 지혜를 밝히고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찬송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겠습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아멘. 성시교도 48번 시편 106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공회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많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공회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탁석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주보에도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설교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런 후에 볼정 집사님께서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받는 예배 주님께만 영광 세상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 귀히 여기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고 각 가정을 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항상 주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며 주님의 뜻을 잘 깨닫고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역의 노고를 주님께서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많은 사역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보다 주옵소서. 보일장 집사님 뮤트 꺼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삶을 지탱하게 하여 주셨고 그 황당하고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한마음으로 우리가 모여서 코너스톤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범죄의 연속인 삶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가 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제사 진에게 하시는 큰 사랑으로 그 사랑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을 뵙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늘 지켜 보호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드린 예배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여기에 미참한 성도가 있으면 아버지 그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뵙고 예배드린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하옵시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옵시고 걸음을 개척해서 마음을 바삐하여서 예배 시간을 꼭 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천하의 만민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너무나도 힘이 떨며 어려운 가운데 삶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자칫 잘못하면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장애가 될까 우려되오니 나태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에 늘 성령님 보내주셔서 임재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찾아서 궁리하며 뛰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생활과 삶이 실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옛날에 믿음의 조상들이 겪었던 그 박해와 악정하에서의 삶보다는 아주 편하고 좋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옵시고 더 기억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드린 것은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새 대통령을 선출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 대통령을 뽑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가 집권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나타내고 영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집권이 될 수 있도록,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가 될 수 있도록 지혜 총명 건강 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백성이 미혹에 빠져 어두웠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섬기는 그러한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그에게 돕는 자들을 주셔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잘 도와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듣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져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합시고 쪼개게 합시고 회개하게 합시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깊은 관계를 즐거운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입술을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기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가 올해 2020년도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현재의 이러한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밖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만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묵상하는 그런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어보고 감사의 제목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본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서 올해 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정성껏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 이 감사주일 예배 때에는 김동욱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것입니다. 큰 기대감으로 우리가 예배에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처럼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지금 코로나 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매일 그저 최소 15만에서 2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매우 심중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감염되지 않도록 피차 더욱 주의해야 되겠고요. 다행히 지금 최근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 파이자에서 백신을 하나 개발을 해서 3상 실험 중간 발표를 했는데 90% 이상의 면역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상당히 일종의 쾌보가 전 세계적으로 전해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사를 통해서 읽으셨겠습니다마는 이 파이자에서 개발한 이 약은 초저온에서 유통을 해야 된다는 난점이 있습니다. 영하 70도 정도를 유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유통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은 이제 개발도상국 후진국들에까지 유통되기에는 그 나라들이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다른 제약회사들이 계속 지금 3상 시험 중에 있는 제약회사들이 미국에만 해도 여러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회사들이 이제 합해서 그 여러 상황에 그리고 환자들의 상황에 맞는 그런 예방접종을 이제 하게 될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또는 저 모더나 그리고 존슨앤존슨 같은 제약회사들이 지금 현재 3상 시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의 예상대로 된다면은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는 여러 개의 백신이 출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지만은 전 세계 인구의 60%가 예방접종을 받아야만 그때부터 이제 집단 면역 상태가 되고 급격하게 이제 확진자가 줄어드는 타이밍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대략 내년 상반기 정도 끝날 때쯤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들을 하더라고요. 기억하시고 우리가 현실감도 가지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잘 인도해 주셔야 그나마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감염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도 아까 우리 폴정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마는 현재 그 정치적인 혼란이 예상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이 안정이 되고 자연스럽게 그 정권 교체가 되도록 그래서 미국의 전국이 안정되도록 이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앞으로의 그 미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정치를 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소식은 제가 한국 방문 중에 우리 한인총회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원래 봄에 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반년 연기가 돼서 10월 달에 있었어요. 지난달에.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줌을 통해서 총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 감독이 선출이 됐습니다. 워싱턴 제일교회를 담임하는 정재호 목사님이 새 감독으로 선출됐는데 제가 한국 갔다 오고 시차도 있고 해가지고 미처 그 주보에 실지를 못했습니다. 기억하시고 새 감독인 정재호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 감독인 백한영 목사님은 12월 말까지 사역을 하고 내년 1월부터 정재호 목사님이 새 감독으로 우리 한인총회 감독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도 지난 몇 주 동안의 말씀의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그 부대낌의 현장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물론 이 밀밭은 다른 사람의 밀밭이죠.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을 해보면 그게 무슨 죄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배고픈 자가 남의 밭에 들어가서 밀 이삭을 잘라 먹고 허기를 면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손으로 따서 먹는 건 괜찮고 낫으로 잘라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이삭을 따서 먹는다는 것은 허기를 면할 정도로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따서 먹는 것은 괜찮다, 합법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낫을 벤다는 것은 뭉터기로 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절도죄가 되는 것이죠.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는 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에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따서 먹은 게 문제가 아니고 안식일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고대 유대인들의 규례를 정리해 놓은 일종의 규정집으로 미슈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미슈나의 내용 중에는 안식일에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규정이, 즉 안식일날 해야 되는 것은 뭐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는 규정이 총 39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9가지이기 때문에 40에서 하나 모자라는 숫자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 관한 규정의 별명이 뭐냐 하면은 40에 하나 감한 규정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40은 완전 숫자잖아요. 완전 숫자에서 하나 모자라는 규정이다. 그럼 어떤 뜻을, 어떤 분위기를 내포하고 있느냐? 거의 완벽한 규정이다. 그런 뜻으로 그 사람들이 율법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물론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그 미슈나의 그 규정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4가지의 죄를 범한 것이 됩니다. 첫째는 안식일에 곡식을 수확한 죄. 안식일에 이삭을 손으로 딱 뜯어냈잖아요. 곡식을 수확한 거예요. 안식일 날은 곡식을 수확하면 안 되는데 곡식을 수확한 죄를 지은 게 돼요. 이 미슈나의 이 39가지 규정에 의하면. 그러니까 둘째로는 안식일에 곡식을 탈곡한 죄가 또 거기에 붙습니다. 왜? 이게 밀을 갖다가 이삭을 딱 뜯어낸 다음에 거기서 곡식을 훑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버리겠죠. 그 훑어내는 게 탈곡하는 거잖아요. 안식일 날은 탈곡을 하면 안 되는데 탈곡한 죄를 저지른 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곡식을 탈곡한 다음에 그냥 먹을 수는 없죠. 그거를 손으로 비벼서 까불어 가지고 껍질을 벗겨내고 안에 있는 알맹이를 먹는 것이죠. 우리 껍질째는 먹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안식일 날 곡식을 까부른 죄가 3번째 죄고, 마지막 4번째 죄는 안식일에 음식을 준비한 죄가 붙습니다. 껍질을 까서 손에다가 모으면 이 손이 그릇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은 것, 즉 다시 말하면 쿠킹한 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를 의미하느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 10계명의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안식일에 음식을 먹은 게 문제가 아니고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뉴욕에는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죠. 뭐 뉴저지에도 많이 살지만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잖아요. 우리 뒷집이 바로 유대인 사립학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종류가 많아요. 즉 유대교의 교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은 하시딕 주가 있고요, 펀더멘탈 주가 있고, 컨서버티브 주가 있고,
그다음에 리폼드 주라는 것도 있어요. 일종의 개혁파죠. 리폼 주가 있고 리버럴 주도 있고 막 그래요. 제가 아는 것만 상식적으로 늘어나도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모르는 것까지 하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아주 보수적인 그 근본주의적 유대인들이 있어요. 하시딕 주도 거기 해당되고 펀더멘털 주도 거기 해당이 되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소위 꼴통 보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안식일인 토요일 날 여러분들도 뭐 아시지만은 비 올 때 우산도 안 쓰고 우산 쓰는 게 일이니까 우산도 안 쓰고 엘리베이터를 탈 때 버튼도 안 눌러요. 버튼을 누르면 일이 되니까. 근데 그거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이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비가 오는데 말이에요. 비를 맞고 그냥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절을 바르면서 우산을 씌워주면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 안식일에는 다른 사람들을 일도 시키지 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은 그냥 비를 맞고 갈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답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모순이 하나 생깁니다. 갈 길을 간 다음에 안식일 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건물에서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눌러야만 예를 들어서 7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 버튼을 못 눌러야 일하는 게 되니까.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7층에 올라가는 사람이 나타나서 7이라는 버튼을 누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면 그거는 남을 일시키는 게 아닌가요? 일시키는 게 되죠. 즉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살려고 해도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살려고 해도 언젠가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규정들을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잘 지키겠다고 하는 의도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신들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하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과연 율법을 제대로 지키나 안 지키나 어기나 안 어기나를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즉 그들을 미행하고 감시하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참 할 일도 없는 사람들이지 자기들 스스로나 율법을 잘 지키면 될 것을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요? 남들이 잘 지키나 안 지키나를 왜 감시를 합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그렇게 해야만 자기들의 삶의 희열을 느끼는 건 아닐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도대체 안 걸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안 걸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에게 그렇게 착잡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안식일 되기 전날 미리 음식을 준비해 뒀다가 안식일에 들고 있다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길을 걸어간다면. 물론 그 길도 멀리까지는 못 갑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듯이 1km 반경 정도까지밖에는 못 가요. 자,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도전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답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 사무엘상에 나오는 케이스를 인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라는 게 이제 옛날 지금 개역 개정판인데 그 이전 개역 성경으로 보면 핍절할 때라고 돼 있어요. 시장한다는 건 배고픈 거고 핍절한다는 건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된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아주 다윗과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냥 허기 때문에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 됐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예.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주님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런 뜻이 됩니다. 너희들은 성경 말씀을 건성으로 읽었느냐? 그 뻔한 말씀을 건성으로 읽었느냐? 성경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금 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냐라는 뜻이 됩니다. 즉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을 때에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은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래 바리새인들의 율법대로 따지자면은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전부 율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율법을 어기도록 진설병을 내어준 사람은 누굽니까? 대제사장 아히멜렉이거든요. 그러면 대제사장 아히멜렉도 율법을 범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추종자들도 대제사장도 다 율법을 범한 것이 돼요. 바리새인들의 이 잣대를 가지고 재면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 설명 앞에서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다윗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영웅이고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믿고 그 다윗을 추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다윗을 정죄하고 범법자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신앙적인 리스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자세를 지금 질책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율법으로 보자면은 다윗은 죄인이요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처했던 특수 상황, 즉 망명 가는 중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굶주림으로 핍절한 상황에 제사에 쓰이는 진설병을 먹었다는 것은 가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즉 그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법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법이라는 게 왜 생겼냐 이거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취지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속박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성경 안에 나오는 예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완벽한 조건의 에덴 동산에 두시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에게 율법을 하나를 딱 주셨어요. 그때는 뭐 10계명도 아니고 율법을 딱 하나만 주셨어요. 그 하나의 율법이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라는 그 계명, 그 율법 하나만 딱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외에 율법이라는 게 없어요.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사 형통이에요.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 열매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거든요. 죽는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자이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곧 죽음인 거거든요.
그건 죽음인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아담과 하와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질 않아요. 그렇죠? 네가 정령 죽으리라. 즉 하나밖에 없는 이 계명을 네가 어길 때는 너와 나의 관계가 단절된다, 깨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때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계명을 하나만 딱 주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이게 유일한 계명이고 계명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때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율법은 속박인가요? 은혜인가요? 은혜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하며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율법이 되는 것이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거절하고자 할 때는 속박으로 돌변해요. 그러나 그것을 지키고자 할 때는 그거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은혜의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속되는,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은혜의 규범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율법의 본질, 법의 본질은 뭐냐? 법은 인간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 법의 바탕이라는 거죠. 그 위에 다른 율법들이 올라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바탕은 뭐냐? 은혜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질서의 법이지만은 대개 모든 법은 질서의 법이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법이라는 게. 그러나 그 질서의 법들은 은혜의 법들 위에 있다. 은혜의 법이라는 바탕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징역 2년 하고 선고를 합니다. 판사가. 징역 2년에 처한다. 이건 질서의 법이에요. 왜? 법을 어겼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다른 사람들이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을 테니까 징역 2년 하고 언도하면 그것은 질서의 법이 됩니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징역 2년을 언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하고 붙으면 그건 은혜의 법이 돼요. 징역 2년은 질서의 법이지만 집행유예 2년은 은혜의 법입니다. 즉 한 번 더 기회를 한시적으로 2년이라는 시간을 한시적으로 두고 주는 것입니다.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 개전의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요, 은혜의 법이 굉장히 많아요. 율법을 법조문으로 보면은 구속의 법이 되고 질서의 법이 될지 모르나 성경 말씀 전체를 꿰뚫고 있는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보면 은혜의 법이 훨씬 많습니다.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형 집행을 유예하시잖아요. 그거는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즉 인류 최초의 존속 살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셨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러한 끔찍한 가인에게 표를 달아주시고 가인이 비록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인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베풀어 주십니다. 형 집행을 유예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핍절하여 죽게 되었을 때에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진설병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법을 작동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는 인자,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예요. 사람의 아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즉 하나님이심에도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래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Son of Man이라고 부르셨는데 그 호칭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상당히 깊이 있는 뜻이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대표자로 오신 분입니다. 바울식 표현으로는 제2의 아담으로 오신 분이에요. 주님의 이 표현 속에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내가 제정한 것이다. 나 하나님인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권자는 나다. 안식일에 대한 오토리티는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방하는 뜻이 들어 있어요. 하나님인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한 동시에 인자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또한 동시에 인간으로 온, 하나님임에도 인간으로 온 인간인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뜻도 동시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 안식일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이 되냐면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지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법이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지 인간이 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을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제정해 준 것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말 그대로 인간이 안식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긍휼의 법이요 은혜의 법인 것입니다. 안식일날 배고프면 안식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 안식일날 배가 불러야 안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안식일날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결코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이래. 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가하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커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는 그 말씀의 밑바닥에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 그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인의 그 기본적인 자세여야 됩니다. 신앙인들이 말씀을 읽는 아주 중요한 프린시플이에요.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근본이 은혜와 긍휼의 법칙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었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목숨이라도 붙어 있었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인생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거, 율법이라는 것을 볼 때 정죄의 법은 바리새인들 것이 아닙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법을 정죄의 법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정죄의 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갖고 계시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대에서 최후의 심판자이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정죄의 법의 주관자이시지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돼. 인간에게는 해당이 안 돼.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죄의 법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의 법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신앙인으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의 원칙을 나에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적용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자세를 버리게 하시고 모든 법은 하나님의 긍휼의 법, 은혜의 법 위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며 어느 누구를 대하든지 긍휼의 법의 렌즈를 통해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감히 나아갈 수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러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그러한 긍휼의 법과 은혜의 법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아 그 긍휼의 법과 은혜의 법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